22절로 24절입니다. 오늘은 도전할 성격입니다. 치유로 도전을 해야 되겠죠. 내가 성격을 치유받기 위해서 먼저 찾아야 낙심 안 하거든요. 사실은 뭐 해놔놓고 돌아서서 참 내 성격이 이렇게 말하는 때가 많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참 내 성격이 조금만 좀 수그러졌으면, 조금 참았으면, 호흡 한 번 더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텐데, 뭐 이렇게 후회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그게 다 성격 때문입니다. 근데 무조건 내 성격이 나쁘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강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거예요.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선 거죠. 강하지 않고 고집 없다 이러면은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흔들흔들 이렇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갈 수가 없지, 할 수가 없고. 근데 강하고 고집이 있었기에 오늘날 나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향하여 가는데 더 이상 낙심하고 뭐 비판하고 그리고 나를 막 이상한 그러한 연약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영적인 근원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영적인 근원을 먼저 찾는데 창세기 1장 2절 이거부터 찾으셔야 돼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썩는 거잖아요. 뭐 이것 때문에 계속 썩는 거예요. 영세 전에 먼저 흑암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나를 어느 부분을 쳐서 어느 부분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는 것을 이미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고, 그리고 얼마만큼 이해가 되어지는 그 부모 밑에 자는지 사탄이 다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부모의 성격의 소유자인지 다 안다니까요. 흑암이. 그럼 나는 그 밑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고, 어떤 결핍이 생겼고, 어떠한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이 들어가면 넘어질 것이고, 어떻게 하면 완전 흔들릴 것이고,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그자에게 대처할 나의 영적 근원이 뭔지 이걸 지금 알아라 이 말인 거예요. 무조건만 내 같은 거는 이래갖고 낙심해가 넘어지면 지금 그것 때문에 메시지 하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라는 거죠. 어떻게든 살려라는 거죠. 살려야 그게 전도예요. 뭐 딴 데 가서 뭐 예수 그리스도 말했더니 그 사람이 영접을 했기에 전도되어졌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먼저는 영적 근원인 나부터 그 존재의 힘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 죽고 살고, 그거 영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곳으로 맞는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 믿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쓸 뿐이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흑암이 먼저 임했는데 여기에 근본을 심었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심은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어떤 근본 문제인지. 이걸 심은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은 뭡니까? 결국 원죄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 이것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자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지 내 성격 아니에요.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지 내 능력 아니에요. 내 존재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근본 문제,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가정 환경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그 근본을 알아라고. 원죄 때문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원죄가 결국은 우리 가정을 내 피림으로 만들잖아요. 결국은 내가 선 곳을, 내가 가 있는 곳을 내 피림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의 영향을 받아 이 말인 거예요. 자, 사자가 짐승을 죽일 때 목을 꽉 물어버리잖아요. 목을 물고 죽을 때까지 이 목 안 놓잖아요. 그 짐승이 죽을 때까지 사자가 안 놔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목 안 놔요. 우리를 죽이는 방법은 근본 문제 가지고 죽을 때까지 안 놓습니다. 사자가 짐승 죽일 때 그렇게 죽이듯 사단도 우리를 우는 사자가 이 말이잖아요. 사단을 표현했죠. 우리를 근본 문제를 가지고 죽인다는 거죠. 근본 문제 가지고 죽으시면 안 돼요. 오늘날까지 그리스도 들었잖아요. 근데 11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원죄 내피림 때문에 성공이라는 단어에 눈 뜨고 귀 뜨고 다 뜬 거예요. 돈 벌자, 돈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건 거예요. 성공하자 이 말인 거지. 탑 쌓자,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 다 도와줄 수 있고 돈 있으니까 난 성공하면 되니까 성공할 자질도 있고 난 다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흑암 경제되고 이게 지하 경제가 되어지고 이게 이제 사단이 주는 경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근본 문제로 지금 뭐가 온 거예요? 요게 온 거예요. 근데 푸는 방법이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 벌자로 풀잖아요. 벌러 나가는데 엉겅퀴가 되어져서 그 경제가 나를 안 따라오도록 만드는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풉니다. 나는 절대 못 한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인간으로서는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을 못 합니다. 풀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재앙이라 하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내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이게 나의 근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의 근원이 됐는데 창세기 12장 19절이에요. 여기에 그 주인공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문의 대물림인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요? 아브라함이 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가서 누구 만나요? 하갈을 만나요. 하갈을 만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다리라 했는데 하갈을 만나서 취해버리잖아요. 누구를 낳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아요. 지금 이스마엘이 어떤 족속이죠? 우리를 피 터져 죽이게 하려고 전쟁 일으켜서 우리 막 죽이려고 나오는 이라크족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에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가난 해결해 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여러분 가난 해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도저히 후대를 살릴 수 없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근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내가 자란 거예요. 어릴 때에 이런 내가 자라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가정을 이룬 거예요. 나의 근원 해결 못하면 그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도 해결을 못한 거죠. 창세기 25장 1절로 34절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에서 야곱이에요. 이게 이제 가정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는 가문의 문제고,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을 통하여서 참고를 하셔도 돼요. 장자권 에서가 장자인데 막 팔아먹어버리잖아요. 사실 우리도 복음 팔아먹어버리잖아요. 누구한테 돈 대가를 받고 팔아먹는 게 아니라 사단한테 이 복음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장면들이잖아요. 그 야곱은 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인본주의 선거 때문에 이제 피신해갖고 막 도망 다니고 이러고 저러고 막 그거 아시죠? 그 내용. 가정에 문제가 온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이제는 개인입니다. 야곱이죠. 요셉이죠. 요셉은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거죠. 끝난 거예요, 요셉에게서는. 근데 우리가 나의 근원을 진짜 제대로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내 근원을 이래 따지고 들어가 봤어요. 가문을 통해가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메시지를 하기 위하여 내 포럼이 먼저 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그 어릴 때에 내가 결핍이 생겼던 거야. 그게 뭐냐 그러면 나라도 우리 엄마를 힘들게 하면 안 돼,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말 안 하는 거예요. 할 말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내 가슴에 계속 쌓인 거예요. 뭐 복음을 알아야 풀어낼 방법을 알지. 엄마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라도 엄마를 힘들게 하면 안 돼. 하지만 나는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 안 해요.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결혼해가지고 처음으로 계속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에요. 딱 한 달 전이에요. 그때에 복음 전했는데 복음을 안 받아가지고 그때에 인간적인 내 할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었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부모 비수죠. 비수를 그냥 가슴에다가 처음으로 말한 거예요. 그것도 쌓아놨다가 비수를 꽂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자녀가 우리한테,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 말해봐요. 아니, 지를 위하여 태어났을 때부터 시자애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부모 입장에 그런데 그 자녀가 내한테 그래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믿고 있었던 딸에게서 제일 의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분위기 때문에 내 할 말 안 하고 나는 내 가슴에다 그냥 쌓았다니까요. 이게 결핍됐어. 그 이제 어른 된 거지, 말하자면.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시집을 갔잖아요. 자녀들이 나이답게 어젓하게 일이 안 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았다니까. 좀 건사가 건사답게 이거 한다면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나이가 저만큼 됐는데 그 나이값 못 한다, 나 속으로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그게 이유가 뭐냐, 나는 그렇게 힘들게 나는 그걸 이해하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는 성장했다, 이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병이 됐던 거였어요. 근데 그걸 사람을 이래 쳐다보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좀 사람답게 좀 나이값하고 뭐 요런 식으로 네 자리에 제대로 딱 서라, 이런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무너지는 거죠. 화가 거기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나는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용서가 안 되잖아요, 내 가슴에. 내가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난 지금은 알았어요, 복음 때문에. 지금은 그게 내가 그때에 쌓아둔 거,
풀지 못하고 어릴 때 내가 부모님을 위하여 내라도 엄마를 애먹여서는 안 된다, 할 말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나는 안 힘들었느냐? 힘들었는데 사귄 거예요. 삭힌 거예요. 그걸 이제는 내 자녀에게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큰일 난 거죠. 그 여러분도 한번 메시지를 들으면 포럼으로 이렇게 들어가 봐야 내를 찾을 거 아니고 그거는 빨리 찾아내시라니까요. 우리 자녀들 부모의 성격에 확 눌렀잖아요. 눌린 만큼 그 아이 거 나온다니까요. 눌린 만큼 나오게 돼가 있어요. 근데 그 나오는 거는 부모가 다시 딱 부메랑 돼갖고 내한테 딱 오잖아요. 내가 다 받는다니까요. 어릴 때 그 아이한테 넣어준 거 그거 뭐냐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근원을 찾아 들어가서 해결할 부분이 있으면 연말이잖아요. 푸세요. 니는 내한테 뭐 해줬는데 이렇게 맞대면 해가지고 말하는 거는 절대 못 풉니다. 그거는 풀자는 게 아니고 그건 싸우자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그럼 그런 나는 어떤 나냐는 거예요. 감춰놓고 막 억지로 누르고 병되고 결핍되어진 걸 가지고 미안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도 할 말하고 퍽 터뜨려야 돼. 그런 사람 터뜨려야 정신에 문제 안 와요. 할 말을 해야 돼요. 할 말을 숨기고 쌓아놓고 이러면 안 돼요. 허주영, 그죠? 할 말 있으면 해야 돼. 지금 랩런트니까 엄마에게 뭐 나는 말 안 해도 뭐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치고 가슴에 멍 안 든 사람 없어요. 할 말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할 말을 우리는 또 할 말 하는 아들은 어디 못됐고로 눈 땡그라이 떠가지고 또 달라더니 일하잖아요. 내가 그런 스타일.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난 자녀들이 어린 애들이 어른한테 달라드는 거 할 말 하는 거 용서 안 되잖아요. 그게 내 결핍이었다 이 말. 근데 자녀들은 할 말을 해야 돼. 그러면은 자녀하고 부모하고 부정적인 곳에서 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긍정적인 곳에서 할 말해야지. 억울해가지고 막 할 말하는 부정적인 대화는 그런 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대화가 되어져야 돼. 그러면 이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1절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불신자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절대 밖에서 치유받았다. 거짓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치유된 거 절대 아니에요. 뭐 제가 이제 요새는 뭐 시건이 들어가 변했더라. 아니요. 그 시건만큼 다른 거 또 들어갑니다. 예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뭐 하느냐 준비하신다. 준비해 놓으셔야 돼. 우리 미래 불안하거든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미래 더 불안하잖아요. 이때 복음 아닌 다른 것은 다 버리셔야 돼요. 다른 거는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언약만이 영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격을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성격은 부셔서 고쳐서 그거 아니에요. 억지로 해라 이래갖고 부수고 강압이 들어가고 그거는 절대 대화도 아니고 그거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강압이 들어가지고 막 하라 했지 뭐 이런 거요. 그건 절대. 저도 그렇게 한 사람이라 너무 적나라하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하라 했지 이래 하면 될 건데 고래 하라 했지 이래 갖고 어디만 내 말에 복종 안 하고 막 이래 되지잖아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십자가의 언약 아니고는 너도 나도 안 됩니다.
가정에서 왜 싸우느냐? 요거 없는 다른 것에서 싸우기 때문에, 이유가 육신적인 거기 때문에 부부 싸움도 일어나고 자녀하고 부모하고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복음되어지면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언약인 거예요.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딱 붙잡고 치유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에서 뭘 찾느냐? 나를 찾아야 돼요. 여기에서 나를 찾아요. 딴 데서 나를 찾으면 안 돼요. 나를 찾는 날, 나를 찾는 방법이 임마누엘인데, 이 임마누엘로 나를 찾는 날,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일해 주셔야 진짜 쉽게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하시는데 내가 막 억지로 하려니까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화가 되어지고 막 싸움이 되어지고 분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면 너무 쉬워요. 자, 요때 이제 먼저 찾을 거 찾았어요. 가문도 보고, 처음에는 영적 근원도 받고, 근본 문제도 받고, 그래서 가문이 어떤 가문이다 알았고, 그게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나를 찾은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갔구나. 지금도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임마누엘 아니면 안 된다. 임마누엘의 비밀, 십자가의 언약 아니고는 바뀌어져도 그건 거짓말이다. 더 큰 거 기다리고 있다. 이래 보셔야 돼. 내 말 잘 들으면 자녀 바뀌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내 말 잘 들으면 남편이 변했다 하잖아요. 은혜로. 그거는 여러분 사정이요. 그 내 입장에서 한 말인 거예요. 저쪽 입장에서는 들어봐서 참아줄 수 있어요. 하도 시끄럽게 땡땡우리 같이 말하니까 그 땡땡우리를 듣기 싫어서 그래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보기에 착각인 거예요. 왜냐? 나를 괴롭히는 말을 안 썼다는 거죠. 내가 편하다는 말이지. 항상 뭐든지 내 입장에서 다 변했다 하면서 치유받았다 하면서 이러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시끄러워서 그냥 놔주는 겁니다. 그럼 막 싸워봤자 막 내만 손해고 밥 못 얻어먹고 이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렇게 잘못 판단하시면 큰일 나요. 그거 변한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치유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치유의 시작이 되어지느냐? 먼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영접.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정체성을 가지고 여기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디에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도전을 하느냐? 사탄이 목표를 하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사탄이 목표로 하는 성격이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자, 어떤 성격일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별말 안 했는데 왜 자꾸만 싸움이 일어나지?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맞는 말을 했는데 못 들어서 저 사람이 막 분노 혈기가 일어났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는 1분 1초 대화가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슨 말만 했다면 큰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것도 있고요. 폭력도 일어나고 막 경찰 와야 되고 막 이런 싸움도 있다니까요. 그 사단이 붙잡은 성격이거든요. 그게 내가 어떤 성격이었을 때에 문제가 일어나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 들통난 거예요. 이제 사단이 드러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내 중심, 이것도 내 생각, 이것도 나로 했던 거예요. 그거 드러나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쟤가 왜 저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에는 저 사람 내하고 친했는데 지금은 이상해. 이거 봤다는 말이거든. 사단이 써다가 드러내줬다 이 말인 거예요. 나중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감당이 안 되는 율법적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도 따지는 게 많아. 농담했는데도 그 농담을 왜 하느냐 따지고, 농담 속에 뭐 또 좀 이런 사모스럽지 않는 이런 거 가지고 사모님이 그래서 되느냐 또 이래. 그게 다 율법적이잖아요. 사람을 탁 올가매 가지고 말 가지고 반 죽이는 거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니는 요래 해야 되고 저래 해야 되고 내가 이제 법을 다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좌우지하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 뭐 저 서울에 자녀들 경쟁에 내놓은 그런 엄마들이 여기 없어서 이 말이 좀 공감이 안 갈 수도 있어. 허주형 중학생 이래 되어지면 공부 자리에 엄마들이 치맛바람 이래 가지고 막 저 새끼는 어떻게 키우고 이 새끼는 어떻게 키우고 내 새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이 경쟁부터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엄마가 율법 쓰기 시작해서 코피 터져 반 죽지. 그거 싫어가지고 애들 막 티가 한자 생기고 막 난리잖아요. 자살도 애들이 할라 그러고. 이게 잘 됐다 못 됐다 니는 잘한다 못한다 막 잘하는 거 아니지. 못하는 것만 계속 윤리 따지는 거죠. 이래 하면서 쉽게 이제 되는 거 보고 막 낙심을 해버리잖아요. 안 되니까 막 포기성이 있는 그러한 성격이고, 모든 게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갈등이 너무 많아요. 모든 게 갈등인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상처잖아요. 상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진짜 외로운 사람이에요. 외로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막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막 삶 자체가 업다운이 되어지니까 굉장히 이래 자녀들도 힘들고 가족들이 힘드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분 좋으면 웃어주고 내가 기분 나쁘면 완전 깔아지는 그러한 가정으로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업다운이 진짜 심한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여자들은 뭐라 하느냐 하면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랍니다. 그 아무 말 하기 싫어가지고 해가 있는 그 표정 보고 가족들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이래 말하잖아요.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이라고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의 문제를 다들키는 거죠. 그래가 뭐 말하다가 막 계속 대화 안 되는 분노 혈기가 막 나오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절대 안 받는 그러한 성격이다 이 말이에요. 분노 혈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성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니까 공격적인 성격이잖아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분쟁 다툼은 악령이 역사하는 거라고요. 분노와 혈기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분노 혈기가 없는 사람들만 앉아 있지만 그 제사 지내는 장손 가정에 이런 데 가보면요. 요거 볼 수 있거든요. 일단은 칼이 기본이고 총이 있으면 총 갖다 대잖아요. 긴 칼이 있으면 긴 칼 선택할 걸. 그래서 부모고 뭐고 없잖아요. 장손 집에 제사 지내는 데 가보면 이런 거 다 보여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사람 죽이잖아요. 분노 혈기는 남편이 아내 죽이는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니까 악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잖아요. 완전 사람 반 죽이는, 자기도 해놔놓고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막. 그러니까 화가 나는 그 화로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를 말을 하면 화 있잖아요. 요걸로 말을 해서 막아버리잖아요. 엄청 화났다 이거를 분위기상 확 주면 말하지 말자 막. 요거 두세 번 겪어보세요. 그거 막 힘 빠져가 말 안 하잖아요. 또 이래가 할 건데, 그래서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정이 이제 치유됐다 요래 말한데 그거 아니다니까요. 자기가 이미 방어를 다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들어갈 길이 없어. 남편들이 이거 다 해놔놨잖아요. 말하지 마라 또 쫓기날라 이러면서 또 오늘 또 술 한잔 먹었대. 또 자기가 어떻게 방어할지 모르는데 우리 조용히 해래 이러면서 너는 방에 들어가라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건 뭐 있겠느냐고요. 그 부부가 사이 좋겠어요? 진짜 부부가 잘 지내겠어요? 그렇게 분노, 혈기, 화 이런 거는 정말 써면 안 되는 그러한, 이게 이제 많지만 뭐 계속 뭐 할 수 없고요.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야 될 성격인 거예요. 자, 교회에서 원네스가 안 되도록 만드는 성격인 거예요. 자, 교회에서 절대 내놓으면 안 되는 부정적인 성격인 거예요. 이거는 불신앙이라고 우리는 뭐 이래 표현을 이래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불신앙에서 나오는 말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뭐 보편적으로 우리가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불안. 여기서 나오잖아요. 자, 불안한 자가 교회 일을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불안한 자가 교회 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그러면 이 사람은 강박증이 있다 이 말이거든. 주위 환경 분위기 불안 강박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면 못 견뎌요. 교회에서 이거 절대 원내서 안 되는 성격인 거예요. 이거 빨리 치유가 되어져야 돼. 영접이 되어져야 돼. 물론 이 자리는 없지만 영접해야 돼. 안 된 거예요. 완전히 구원 따로, 나 성격 갖고 있는 영적 문제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구원이 이기면 이거 이렇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못 이기니까 자기 걸로 막 이래 나오는 거예요. 함께 안 돼요. 그리고 협력 안 되는 거예요. 협력을 이루지 못하는 성격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늘 삐깁니다. 혹시나 또 삐낄까 봐 늘 걱정이죠. 교회에서 원내스 안 되는 성격, 이제 사단이 참여한 그러한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이루는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항상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 이걸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안 되느냐? 배려, 용서, 이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사실은 사단 빼고 교회 원내에서 이거 다 빼고 우리가 하나로 우리가 단어를 만들어내면 이거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사람관계, 사람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고 영적인 거니까 사단이 붙고 교회가 붙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해를 떠나서 지금 여기에 근원부터 우리가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지? 어릴 때 뭐가 결핍되고 뭐가 문제가 되어져서 이해가 나에게 사라져 버리느냐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근본을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내가 왜 사람하고 늘 다퉈야 되고 왜 내가 그 문제와 상황에 이해가 안 되고 피해의식이다. 억울하다. 나만 당했다. 이렇게 생각.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네 번째, 교회에서 원네스가 안 되는 거 막아야 돼. 이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나는 안 돼, 약해, 부족해, 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거는요, 자기하고 자기 자신이 트러블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늘 누구하고 싸우느냐 하면 자기하고 자기가 싸우는 거예요. 늘 자신에게 늘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 왜 나에게 화가 나 있는지를 그걸 여러분 또 생각해내야 되죠.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내야 돼. 늘 자기가 성질나서 감정이욕까지 완전 복받쳐가 누가 탁 건드려 팍 터진 사람 있잖아요. 어릴 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기에 자기 자신하고 용서가 안 돼가 여기 꽉 차가 있느냐는. 그런 사람 병이 많잖아요. 그 유목사님 말씀으로 인하면 내가 다 죽는다 이래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집어넣어서 호흡으로 이래 하라는데, 아니 이거 다 놔두고 호흡해갖고 그래 100살까지 살면 뭐 할 건데 그러면 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유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죠? 그래 좀 치유되어져야 될 이유가 뭐냐, 그거를 유목사님 갖고 지금 우리가 살려내라는 거잖아요. 뇌를. 그 지금 내가 다 죽은 사람들이죠. 여는 거 보면. 그 이제 자기가 자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불만이 있는지. 그게 이런 사람은 일단은 이해가 안 되니까 대화 절대 못 합니다. 뭐 했다 하면 진짜 여러분의 남편, 오늘 이 자리에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왜 내가 그 남편하고 대화가 안 되는지. 나는 어떤 문제고 우리 남편은 어떤 문제냐. 그럼 우리 남편 뭐를 도와줘야 되느냐. 나는 그러면 어느 언약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느냐. 이래 돼야 되잖아요. 오늘 밤에 혹시나 또 집에 가가 이혼하려고 서류 써놔놓고 온 사람 또 있는 거 아이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은 말 들어보고 오늘 메시지 들어보고 이제 가갖고 이혼 결정하려고. 그런 사람. 아니면 오늘 메시지 들어보고 집 나가려고 또 생각하고 있는 사람. 집 나가는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게 다 늙었어. 이제 집 나가면 갈 데가 없는데 어디 갑니까? 삼성교회 팀들이나 앉아 있어야 지금 집 나가려고 생각하고 애 때문에 힘들어갖고 막 남편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되지. 할매들 앉아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싸우던 허집사니 신거사니 안 싸우잖아. 이유가 뭐예요?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 못 싸우잖아. 늙어가지고 늙어보세요. 막 그냥 못 싸운다. 맞죠?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혼자 되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혼자 되어지는 게 두려워서 뭐 하느냐,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아닌 말을 계속 이제 집어넣고 불신앙 같이 하자 이 말인 거지. 혹시나 나를 버리고 갈까 봐 이런 거예요. 저 사람만 나를 잡아주면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지. 한 사람하고만 내가 소통되어지면 된다 이거예요. 여럿이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혼자 되어질까 봐.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자, 내가 포럼이 과연 되어질까요? 내가 포럼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 생각하고 안 맞다.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강단 메시지 잡을 게 없어요. 진짜예요. 내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된다. 강단 메시지가 완전 벽지라 거론이 있는데 뭘 잡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못 배워가지고 그러느냐? 아니요. 강단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고 내 영하고 상관이 있고 혼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잘 배웠다 못 배웠다 무식하다 교수는 잘 잡고 초등학교는 못 나온 사람 못 잡고 그게 아닌 게 강단인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 생각하고 안 맞고 나는 이거 뭐 벽지가 탁 대져가 잡을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 맨날. 그래가 우리 뭐라 그럽니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단불신앙이거든요. 강단불신앙이 되어져서 잡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포럼해야 될지 흐름도 모르겠고 방향도 못하는 거예요. 이 말 진짜 알아들어야 돼요. 이유가 뭐냐? 강단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이래 말을 한다니까. 지금도 치유 전도학교는 메시지가 강하잖아요. 안 강한가요? 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거잖아요. 내 거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순간 뭐 돼요? 기분이 나빠진대. 강단이 내보고 말하는 것 같다. 이제 이래 돌아가요. 그게 강단하고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강단이 나를 무시해서 내가 잡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이거는 외면하고 싶고 이건 이건 내 거 아니고 적어도 내 거 아니고 다 내 거 아니라서 내가 잡을 메시지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포럼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잡을 메시지 진짜 없어요. 그럼 제가 갱신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포럼 강단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강단 대화예요. 이거는 집 대화가 아니고 강단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번이죠. 자, 여기 세 번째 여기 할게요. 나를 살려야 돼.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셔야 돼요. 복음이 실제 적용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삼중직 따로 예수는 그리스도 따로 내 안에 든 그리스도하고 안 맞아. 성경이 말하는 삼중직하고 내 안에 든 예수 그리스도하고 안 맞아. 적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십자가를 졌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가 걸어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 나하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세요. 감사로. 감사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맞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강해서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나를 이렇게 세워 오셨고 고집이 엄청 세기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서게 됐다니까요. 그거 감사하세요. 거기에 복음 들어가 버리면 완전 진짜 대박이잖아요.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상처로 살아가야 돼요. 진짜예요. 감사가 아니다. 상처로 살아가야 돼요. 결국은 감사가 없으면 실패잖아요. 결국 실패예요. 여러분, 뭐 내가 이래 말하면은 저 사람이 뭐 안 듣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말하기 때문에 사단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 이 감사가 내 유익 따라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 손해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 따라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 세워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면 내 계획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욕심을 버리시면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욕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드셔야 되죠. 내 안에 믿음의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인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시스템은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사모늘로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하는 행위가 체질이 되어져요. 기도가. 이게 안 되어지면 나를 발견해도 어디에 놓고 어디에 누구에게 가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소용돌이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계속하고 있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게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구나. 그래서 문제를 주셨구나.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이거 하고 있을 때 문제가 터졌다. 굉장히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보석. 근데 우리 이때 문제 왔을 때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걸로 딱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놓치는 순간 흑암의 세력을 꽉 잡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래도 그리스도 하면 끝나는 겁니다.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래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 지금 오늘 밤에도 생각하고 있는 거 빨리 업그레이드 시켜가 나에게 힘을 줘야 돼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괜찮다라고 하고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근본에 흑암, 혼돈, 공허로 문제를 준 사단의 세력을 꺾으셔야 돼요. 이제는 내 문제를 절대 치유 못 받고 평생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모든 책임 상대방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내 문제 절대 치유 안 받고 평생 끌고 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나로 가지고 가면 내 영적 상태가 이래 바뀐다니까요. 나를 오픈해야 돼. 미안하다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인사할 줄도 알아야 되고 죄송한 것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알아야 돼요. 그게 나예요. 그런 나를 오픈해야 된다니까. 잘못해도 입이 툭 튀나와가 지가 잘못해놔놓고 다 니 때문에 오늘 내 입이 튀나온 설명한다고 바쁘고 그래 돼야지만 진짜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삼류 인생 된다니까요. 우리 그런 반석교회 성도들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 제목을 삼으셔요. 우리 청년들한테 기도 제목 내놔라 했더니 그야말로 메시지 기도 제목 내놨더라고. 참 아니 아유 기도 제목 내놔놓을 때는 그런 메시지 그거 갖고 두 가지를 내놔라 하는데 메시지 기도 제목 두 가지 떡 내놓는데 그게 그렇게 급하나 지한테는. 내 같으면 난 그렇게 안 내겠다라고. 근데 권사님들하고 성도들한테 준 그대로 청년들도 메시지 얼마나 잘 타는지 기도 제목 그래 내놨더라고. 그 메시지 하나 잡고 내 거 내겠다. 나는 전 내 거 내겠어요. 그 중에 성환이가 제일 잘 냈더만. 지 결혼식 결혼 원래 결혼하기 전에 원래 또 그래 하니라 또. 그 자기 거 지금 임박한 거 내 거. 응? 뭐 취직이 있으면 취직을 먼저 내든지 뭐 너무 가난해서 경제가 필요한데 경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풀어 주실 수 있는 그 방법을 기도를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것도 되잖아요. 가난한 것이 꼭 세계보험에 일 서게 해달라고 막 다음에 기도 제목 낼 때 메시지의 흐름은 하나만 타면 돼. 방향 하나. 근데 기도 제목을 낸데 왜 내 거를 안 내느냐고. 내가 너무 잘못 가르쳐가지고 참말로 이번에도 또 답답하더만. 내 청년들 기도 제목 내놔라 했더만. 영적 상태 중요한 거 뭡니까? 여기에 말씀 흐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 언제? 아침, 낮, 밤. 지금 오늘 밤이죠. 흐름 타세요. 충분히 치유 흐름 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가면 벗고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그리스도 딱 필요하다라고 말하시면 변화될 것 같아요. 근데 변화 안 되어져도 돼. 저는 변화된 게 아니라 내 거 깨달았다니까.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됐느냐 이거 깨달았다니까요. 그거를 가면 안 쓰고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에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요. 그걸 여러분한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얼마나 큰 깨달음이에요. 못 깨달았으면 내 말 못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 그렇게 어릴 때 그 결핍 때문에 내가 그래 됐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문제될 거 없다. 그래서 불신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우리 뭐 답이 시원스럽게 하나 딱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너무 하나님 믿기 잘했어.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지는지. 안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풀어가 보자고요. 강하다 말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내 거 빨리 잡고 일어서서 후대 살려라니까요. 안 그래요? 우리 때문에 후대가 죽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부모님이 너무 미워서 부모님이 너무 싫어서 그거 병이라니까요. 그게 몸에 젖어버렸어. 그래서 싫은 것은 당연히 싫은 거야. 요러고요. 나는 싫어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없다니까요. 싫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원수 되잖아요. 이거 막아야 돼. 여러분의 자녀한테 마이크 대고 이래 질문을 하고 이래 해보면 우리 부모님이 정말 이래 하겠어요. 진짜 우리 부모 네, 이래 할 청년들이 많지 싶어. 랩런트 이래 할 부모가 많지 싶어. 안 그러면 막 그냥 할 말 없어요. 이래 그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는 건 그래도 지 모습 나타내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입 딱 닫고 질문하는데 이래 가만히 있다 뭐 이 진짜 심각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거지. 잘 깨달으시고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치유 받으시고 응답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의 밤, 축복의 날,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나를 정비하는 귀한 시간표 하나님 앞에 꼭 해결받을 귀한 기도 제목 가지고 언약 앞에서 끝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